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거듭나야 하리라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주님의 간절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거듭남 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존 버년의 작품입니다. 철로의 역정과 그리고 거룩한 전쟁에서 보면 거듭난 영혼이 어떤 길을 가고 그리고 그 거듭남의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존 버년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철로의 역정이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을 입고 그 영혼이 거듭나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외적인 과정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철로의 역정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다른 작품인 거룩한 전쟁은 신자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거듭남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이 시간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는데, 인간이요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실행하셔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요, 그들을 통하여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그 영혼에게 선포되게 하셔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룩한 전쟁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군병들의 외침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바르게 증거하는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평안과 어떤 헛된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냐면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군사들의 구호예요. 구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있는 영혼을 향해서, 사탄의 괴계 아래 머물러 있는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군사들이 외쳤던 구호가, 전투 구호가 거듭나야 하리라예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구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듭나야 하리라. 그 영혼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을 향하여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 외쳐야 돼요. 보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어떤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 죄를 자복해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이 말이 다 뭐예요? 내 영혼이 거듭나야 하리라 이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요 아직 마귀와 세상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대충 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아직 마귀의 수하인 것과 그리고 세상과 육신과 정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중직자가 된다면, 중직자로 세워진다면 그것은 가히 치명적이에요.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직분을 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헌신케 하고 봉사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늘 영혼을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영혼이 과연 거듭났는가, 이 영혼이 새로워졌는가, 그 안에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악한 마귀는 이 거듭남의 교리가 바로 전달되지 못하게 막아요.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을 틈타서요 이 거듭남의 교리가 바로 선포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혼들로 하여금 듣지도 못하게 해요. 피상적인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체험 없는 지식들은요 결코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예정을 믿고 있다, 알고 있다.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것은 믿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단지 나는 예정에 대해서 믿고 있어, 알고 있어, 그리고 난 지식적으로 들었어, 이것이 나의 신앙이야, 이것이 나의 구원이야. 결코 아니에요.
또한 나의 신앙의 고백,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외적인 피상적인 고백들은 결국 그에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영혼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났느냐라는 거예요. 거듭났느냐. 오늘날 두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외적인 신앙 고백을 의지하는 사람들, 한 사람은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식과 알고 있는 것, 내가 신학을 이만큼 알아, 성경을 이만큼 알아, 내가 교리를 이만큼 알아, 이것이 구원에 이른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 사람들의 규모와 교회 건물의 규모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 심판의 날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아무리 사람들이 우르르 많이 몰려있고 아무리 거대한 교회 건물의 그 외적인 화려함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심판의 날에 그 어떤 것 남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뭐예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요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이 영혼이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났는가, 이 영혼이 새로워졌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외쳐야 되고요. 이 거듭남의 교리를 자세히 살펴봐 깨달아야 돼요. 먼저요. 여기 먼저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먼저 우리는요 인간 영혼의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영혼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고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예,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생이라고 역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 영,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상태가 이러하구나. 예,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상태는 바로 이러하구나.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성도들에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거듭난 신자들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거듭난 신자들의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 안에 있는가? 이걸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은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굉장히 어떤 사람이었어요?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이 높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자기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 이 니고데모는 그들의 지도자로 상대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 모습 앞에서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야, 나 대단하다. 그럼 니고데모의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곧 뭐예요? 자기 영혼의 상태예요. 네, 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야, 자기 마음과 양심이 소리치는 그 소리를 외면해버려요. 네. 내 마음이 어떠하든 그리고 내 생각이 어떠하든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각되는 이 모습이 중요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중요해.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신앙을 발견하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외적인 자기 모습을 통해서요, 자기 마음과 자기 영혼은 그러하지 않은데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없다라고 여겼을 때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과 그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앞에서 본인이 속아 넘어 들어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떳떳한 사람이야.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야. 난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야.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들을 비해서 더 우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도 속고 마귀도 속은 거예요. 자기도 속고 이웃도 속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지 않으셔요.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적어도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 그치지 않냐는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나를 랍비라 칭하고 지도자라 칭하고 스승이라 칭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홀로 있을 때 자기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조명해 봤을 때 자기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 가운데 불타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마음과 생각과 양심은 결코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린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요. 근데 이 사람이 찾아가는 것은 언제요? 밤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도 격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어떤 고난과 핍박을 유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르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 신분과 자기 위치를 적어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밤에 주님을 찾아갑니다. 단지 밤에 찾아갔다는 이유가 외적인 이유가 이러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그 영혼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의 마음 가운데 그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의 영혼의 상태, 그 영적인 상태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달리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흑암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시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밤에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그 영혼의 영적 상태가 흑암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낯이 되면 니고데모를 향해서 야, 대단하다, 우리의 스승이다, 우리의 지도자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칭송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홀로 있을 때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마음과 양심을 조명하여 봤을 때 그는 어쩌지 못한 죄인이에요. 누가 앞으로 나아갑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야, 너 대단해, 훌륭해, 아니,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날 선포되어야 돼요.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다녔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봉사와 그리고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의 마음과 양심이 흑암 중에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 뭐예요? 그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해야 합니까?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참된 교훈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니고데모 심령 가운데 비록 그의 영혼은 거듭나지 아니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심령 가운데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과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온 겁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적어도 니고데모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왼쪽으로 바라보는 자기 신분, 위치,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에 합당한 진단을 내려요.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신자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적어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진단을 받고 점검을 받아야 돼요. 진단을 받고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니고데모는 다른 유대인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다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의논도 해봤는데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의 영적 상태에서 진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들을 만약에 찾아다녔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는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너는 유대인의 스승이잖아. 너는 문제없어. 괜찮아.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합당한 진단과 처방이 내려져요.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피상적인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외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직분을 받아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그 영혼은 아직 잠들어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잠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셔요. 그럼 주님께서요, 합당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언어로 말씀하셔요. 그의 합당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듭나야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입니까? 하나님께만 속한 언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인간의 입술과 전도자의 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거듭나야 하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왜 거듭나야 합니까? 좀 이따도 살펴보겠죠. 왜 거듭나야 합니까? 저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저 연보하고 있는데요. 저 적어도 어린 시절 수련회 가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아직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과 회심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듭나야 하리라는 그 요청 앞에서 자기 영혼의 갱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주님, 제가 분명한 거듭남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듭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도 그리고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었고 제 마음이 연약하여지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때로는 치우친 적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자신의 영혼의 갱신을 위하여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주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이 여러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예요? 너의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것을 외쳤고요. 주님의 사도들도 이것을 외쳤고요. 주의 교회와 제자들 또한 이것을 외쳤어요. 회개의 역사 가운데 영혼의 거듭남을 살펴봤고 그리고 거듭난 이전에 거듭난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혼이 낙심되고 그리고 슬럼프 가운데 빠진 영혼들 그리고 백슬레이딩 해가지고 그냥 그 영혼이 완전 퇴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영혼을 진단하고 점검하고 네 영혼을 살펴봐라.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었어요. 보세요. 두 번째는요. 지금 첫 번째는 인간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더불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 그 영혼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요.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두 번째는요.
영혼에 대해서 깨달음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러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건 그 기적들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말씀이셔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진리로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영. 어떤 사람들은요, 거듭남은 주관적인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결단코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환상과 기적을 봤다든지, 그리고 방언을 한다든지, 이적을 해놨다든지,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한 체험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거듭남의 체험이 아닙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는 진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진리와 함께하고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가 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편에 있었던 강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편에 있었던 강도,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입니까? 예, 맞아요. 그러나 그 안에 그 신령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교훈을 듣고, 그 우편에 있었던 강도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요?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객관성을 입증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거듭남이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은사를 체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꿈이나 환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진리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만약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은요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요. 바른 교훈과 바른 교리를 선포해야만 그 가운데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신자들은 어때야 합니까? 사역자들은 어때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씨를 뿌려야 돼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의미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뭐예요?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합당한 교훈과 교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지식으로 선포하게 된다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진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진리를 뒤틀어버려요. 악한 사단이 씨를 뿌려서 그 진리를 뒤틀어버려요. 사람들이 인위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조장해버려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울컥했다, 감정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자극적인 변화를 추구해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포장해버립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도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쉽게 권고하고 메말라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소년을 하나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이요, 자기가 여름 수련회를 가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수련회 끝나고 와서 굉장히 그 심령이 메마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거기서 자기가 말씀을 듣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했는데 갔다 와서 그의 심령이 다시 메말라지고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가운데 성령의 유일한 역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거듭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속은 거예요. 거듭난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위적이고 사람들의 생각과 고안한 지식을 가지고 선포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일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어떤 말씀을 담아야 되느냐, 어떤 말씀에 주목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유익되는 성경만 봐요. 외적으로 이거 복을 받아라, 이게 좋은 말씀이지,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막 그것만 골라봐서 찾아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공통된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도 그 어디에서도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하나같이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회개와 죄에 대한 책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지옥 형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영혼의 회심에 대해서, 돌이킴에 대해서 육적인 교훈들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저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네 세상에서 어떤 불행해질 거야,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빠질 거야.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저 세상의 일을 얘기해요. 우리 육신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 주님께 속해서, 그리고 저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사무엘상 12장에 이런 사건이 하나 예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들은요, 지금 이 땅의 이야기를 해요.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의 교훈을 받아들인 거야. 다른 나라들도 왕이 있고 그리고 조직이 되어져 있고 군대가 있고 힘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저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고 범죄함이었고 죄의 악을 더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선포될 때 무슨 역사가 있다고 합니까?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듭남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물, 바람, 불 등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물과 성령이라고 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은 하나예요. 동일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셔요.
씻겨주셔요. 그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게 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패한 행실을 바라보고 주님께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외침과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가운데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고요. 새로운 본성이 일어나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용서받고 죄가 씻김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해 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뭐예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말미암아 죄가 씻음받고 그 안에 거룩한 새로운 본성이 있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칭의가 있고 이런 역사가 뭐예요? 거듭남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걸 주목합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러나 주님께서 살펴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과 양심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양심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나타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영혼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이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밖에 없구나. 죄에 대한 심판과 그 두려움으로 덜덜덜 떨게 하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낮추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영혼은 순간 다른 수단을 찾아요. 제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에 대한 책망이 강하게 임하는데 그 자리를 피해요. 여행을 떠납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본인 스스로가 막는 사람이에요. 막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뭐예요? 멸시하고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한다면 이 사람은 결국 항복하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와 함께 거듭남의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들을 낮추셔서 완전히 항복하게 하셔요. 완전히. 사도 바울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을 아예 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 있어서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셔요.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날 영혼들은요 항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경험, 자기 이성, 철학, 지식, 자기 자존심을 앞세워요. 그러나요,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리스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의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라 할 수 있고 거듭남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거듭남의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혼이 거듭났다라고 하면 성경적으로 과연 어떤 진정성들,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보세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요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거듭남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세 번째는 거듭남의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거듭남의 진정성을 살피기 전에 지금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해요. 왜 놀라워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입장에서는요,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거듭남이 필요한 거지 우리에게는 거듭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을 맡아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 곧 구원이었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이것이 곧 천국 백성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거듭나야 할 사람은 유대인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만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니다. 외인들만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도 또한 거듭나야 된다. 이 사실을 놀라웠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례 요한을 한번 빌려올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도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를 몰랐어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와 생각에서는 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죄 아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에 대한 책망과 동시에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누구에게 베풀었습니까?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베풀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왜지? 우리에게 왜 세례가 필요하지? 똑같은 맥락이에요.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지?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왜 죄의 책망을 받아야지? 우리가 왜 죄 용서가 필요하지? 이것을 사실을 보고 이 니고데모는 놀라워하는 거예요. 오늘 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의아해요. 놀라워요.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지? 나는 성경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해가고 있는데 내가 왜 거듭나야 합니까? 놀라워요. 보세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이런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라고 하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종교들 다 어떤 종교들입니까? 다 행위구원이에요. 내가 이만큼 경전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해. 이 교훈에 따르고자 내가 노력하고 있어. 이게 다 세상 종교예요. 자기 공로와 자기 행위로 어떤 구원이나 어떤 수준에 이르고자 하는 것, 자기 지식과 철학과 이성으로 자기 구원의 결론 내리는 것,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세상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로마 캐톨릭을 향하여 이단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마틴 루터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슬람이든 불교든 다른 힌두교든 이 로마 교회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들 폰테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의아해요. 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요 행위 구원으로 치우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내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극단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을 적용해 볼까요?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행위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으면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다. 이것이 체험 없는 구원으로 남긴 거예요. 거짓된 구원이죠.
지식과 자기 확신을 구원으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전략도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령께서 말씀을 위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주목해 봐라. 이거예요. 거듭남의 진정성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 거듭남의 진정성들이 나타난다는 것.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지속적이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 뭐예요? 주님을 배신하거나 배교해요. 떠나버려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내요. 이것은 뭐예요? 나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있는 줄 알았지만 나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어땠습니까? 율법에 어느 정도의 행함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용기를 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결정적인 질문을 하죠.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서 그는 뭐예요? 주님을 돌이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거짓된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말미암아 진정성들이 지속되지 않고요. 동시에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 시험에 빠지거나 배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 어땠습니까? 끝까지 갔어요. 그럼 니고데모 어땠습니까?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이 나이 들어서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가 훗날 어떠합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당돌이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완전 실패한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예요. 제자들 다 떠났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당돌이 자기 신분과 자기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주십시오.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나타나요. 결정적인 순간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났어요. 이런 거듭남의 효과가요, 죄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듭난 자에게는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치지 않는 싸움이 이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본성과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옛사람은 우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죄 죽임, 죄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뭐예요? 거듭난 신자들은 어떠합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그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질 또한 있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삶 가운데 피워내요. 주님께서 택하심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을 통하여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나타나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것은 착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부흥과 성령의 역사는 영혼의 거듭남과 회심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종 말씀교회 가운데 이 거듭남의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